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기억하십니까? 오른손 높이 드시고 최고. 제가 오직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더욱더 큰 소리로 오직. 네, 오직 예수. 예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특히 개신교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어디의 목사, 어떤 어디의 장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가 다른 사람들,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 나는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 장로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통계에서 보입니다. 당신은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어떤 종교를 신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꼴찌 중에 꼴찌가 우리 기독교 중에 개신교가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외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간절히 외쳤던 이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외침, 간절한 이 호세아 외침이 들리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에 나타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호세아 전체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아니요, 나아가서 이 멸망의 시대, 심판의 시대,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치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면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곳에 치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니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외쳤던 호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대봉교회,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상태, 나의 영적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 생각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각할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쳐 있거나 영적으로 병들었다 생각했을 때에, 자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다,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자각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각했다면 호세아가 이렇게 외칠 필요도 없었겠지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으니, 그러니 호세아가 외치고 외쳐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각하지 못하니,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니 그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간절히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대로 가면 그들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외쳤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았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큰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국력이 세져서 영토도 확장해 나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했던 시기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망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치가 부패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나타났습니다. 속임수가 판쳤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백성들의 대부분은 물질을 축적하는 데 혈안되어져 있었습니다.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많은 물건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그것을 관가하며 그 부패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물질을 쫓아 살아갔던 제사장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보니 망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한 치 앞 자신의
길도 알지 못한 채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물었을 때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제물을 바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그 당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당시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번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7절 계속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해도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떠나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에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닫았습니다. 호세아가 아무리 외쳐도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쳐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호세아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빳빳해져서 교만해지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흥기에 있다 생각하니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살고 있다 생각하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상황,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역량을 그곳에 바치고 그것에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 역시도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입니다. 돈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물질이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내팽개쳐 버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질을 선택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영향력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고 돈을 위해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은 다른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먼저 마음이 담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한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받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애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형식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종교가 변질되고 제사가 변질되었던 것은 가나안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가나안 종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물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 오래 계셔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그 담배 연기가 가득한 곳에 있다 보면 나의 온 몸에 담배 연기로 찌들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 자주 가게 되면 담배를 피는 사람과 같이 간접 흡연으로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곳에 발을 딛고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곳에 흠뻑 젖어 안 좋은 것까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농경 문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농경 문화의 종교의 기능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비를 잘 내리게 하는 것.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형식대로 잘 드리게 되면 농사를 잘 짓게 때에 따라 비를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적인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주고,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정해진 그들의 규칙 안에서 말 잘 들으면 비를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계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 가운데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규칙 가운데 복을 구하게 되는 기계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절차가 더욱 중요시 되었던 것입니다. 규칙이 더욱 중요시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절차, 규칙대로 잘 제사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계적인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알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식적인 기계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한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관련돼서 딱 한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달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을 달라 이야기하십니다.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에 얽매여 그 형식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것이 성공했다 이야기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형식적인 기계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한 대안은 일상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인애의 원문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한다 하십니다. 헤세드, 사랑을 원한다 하십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을 충성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1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라. 가능한가?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명령으로 이야기할 때 너는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했을 때 원수도 못 사랑하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면 원수는 사랑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결혼하고 그 여인으로 아들을 낳아라 말씀하십니다. 가능한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지만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호세아 3장 1절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빠져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고멜을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해 보아도 저는 고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기에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고 나 개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로 나아가고 있구나. 죄인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어지니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저의 마음은 메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고매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이 세상 가운데 외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매를 사랑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 말하면서 진정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나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멜과 나는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고멜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상한 척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이 헤세드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와 같은 고백으로 호세아가 고매를 취하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봉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